118편 6절에서 12절까지 889면입니다. 889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흥부가 박을 탔잖아요. 박. 박. 호박이 아니고 박. 아시죠? 박. 바가지 만드는 박. 아내들이 많이 갖고 있는 박. 바가지라고. 박. 흥부가 놀부가 잘라요. 흥부가 잘라요. 흥부가 자르죠. 흥부는 무슨 힘으로 잘랐을까요? 이 박을. 톱으로? 톱으로? 흥분해서. 그래요. 그래 맞아. 놀부가 흥부가 와서 나 흥분되고 그랬대요. 근데 무슨 힘으로 잘랐을까요? 박력이에요. 박력. 박을 자르는 힘, 박력. 적어도 우리 가장들이 박력이 좀 있어야지. 우리 모든 가정의 달이에요. 5월 달에.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 지났는데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의 힘은 여러분의 가정의 힘은 뭐가 힘입니까? 하나님 물어. 너희 가정의 힘이 뭐냐? 여러분 가정의 힘, 파워. 사실 이것이 뭐죠? 사람들은 이것을 내세우죠. 우리 가정에 내세울 것. 여러분의 가정에 내세울 것이 뭡니까? 거기 힘이요, 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어디 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다닙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좋은 스펙들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스펙 때문에 스펙 자랑하다가 체면 살리다가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 오늘 이 시편 118편 수많은 인생의 역경 118편의 기자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 역경이 참 많았다. 돌발 사항도 너무 많고 근데 지나가 보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그 역경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세상의 대적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으면 벌떼처럼 달라붙더라. 이런 벌떼가 한번 달라붙으면 도망가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벌떼야 쏘여서 북이 올라오고 가라앉으면 끝나지만 인생이 벌떼처럼 쫓아오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 편 맞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웃으시는 것 같은데. 너 어제도 그게 너 편이었잖아. 어제 내가 내 편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내가 그 문제에 내가 너 편이 되어 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내게 눈도 안 맞추더라.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때가 우리가 후회의 삶으로 고백할 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야 돼요.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많은 세월 속에 어마어마한 피바람의 그런 역경이 있었어요. 이때의 역경은 대부분 전쟁의 역경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전쟁의 역경은 아니잖아요. 가정사 혹은 직장, 일터, 뭐 건강, 여러분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잔잔한 파도지, 나를 휘몰아치는 그런 광란의 광풍은 아니다고요. 그런데 오늘 기자는 광란의 광풍이 수없이 지나가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때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가 고백하는 대로 너희 가정의 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사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만을 내세워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나갈 때 걱정을 다들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탄불에 내려서 다시 국내선 공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있어요. 시간을 우리가 비행 시간을 1시간 차이를 둬 1시간. 그걸 놓치면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다 비행기가 요즘 만석이더라고요. 근데 인천공항에 딱 가니까 1시간밖에 차이 없는데 티켓팅 할 때 티켓 하는 그 여자 직원에게 우리 1시간밖에 없는데 그쪽 괜찮습니다. 요즘 공항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스탄불에 갔을 때 그 비행장이 아니에요. 비행장 같은데 공항이 새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인천공항보다 더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건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원래 이야기했던 자리 중간에 있는 것보다 맨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리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거든. 큰 비행기니까. 국제선이니까 큰 비행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맨 앞으로 해줄게요. 그럼 10분 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해줬어요. 그리고 내려서 제가 하여튼 간판만 보고 그냥 비행기표만 보고 제가 막 원래 그림이 제가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빠르냐고. 엄청 빨라요. 맨 앞에서. 갔더니 비행기 시간 30분이 남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틈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비행장은 처음 가본 거거든요. 이전 이스탄불 비행장은 제가 알아요. 2번 가봐서 아는데 이번에 새로 해놓은 그 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쪽에 기다리신 선교사님들 힘들지 아니하도록 나보다는 누구를 더 위해서 거기 기다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빨리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저녁 마지막 비행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내일 가게 되면 화요일 날 출발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꼬여버립니다. 화요일 날 거기 현지 선교사 또 스페인 선교사 다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도 다 예약이 돼 있어. 또 트럭이 신발을 만부르치 딱 싣고 그러다 오게끔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오늘 사랑하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나의 가정은 인생을 신뢰하지 아니하리라. 인생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이요. 나 여러분을 신뢰하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편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륜에 너무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번에 참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화요일 날에 우리가 여러분 사진 봤잖아요. 신발 전달식을 하는데 거기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모든 사람 이슬람적은 다 그래요. 시간 정확히 잘 안 지켜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래. 왜 늦게 왔냐? 인샤알라. 알라가 뭐냐? 알라 하나님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알라가 그렇게 늦게 했다는 거야.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와야 될 거 인샤알라.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들의 하나님 알라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반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꼬인 거잖아요. 우리가 거의 끝나고 그 실루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실루기아를 못 가겠네. 1시간 반 다들 걱정해서 하여튼 그렇게 1시간 반 늦게 왔지만 늦게 왔는데도 얼굴 웃으면서 와요. 그러다 침 뱉을 수 없어. 그러다 또 와가지고는 또 이 사람 운전기사가 거기 있는 신발 보고 신발도 몇 켤레 달래. 그래도 신발 몇 켤레 줬더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막 그 박스 내리는데도 막 도와주고, 조금 전에 손 하나 안 하다가 주니까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실루기아는 꼭 가야 됩니다. 오늘 늦더라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선교사님 아내는 거기 현지다 내려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 머리 깎아주게 하고, 원래 그분이 한국에 유명한 그 미용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출신이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분들이 해주라 그러고 우리는 실루기아로 갔어요. 가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으로 배 타고 선교하기는 거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잘 봐요. 여기 안디옥이잖아, 그죠? 여기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난 툭밭이 쭉 내려가면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시리아, 시리아. 여기가 이제 터키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스탄불이고 여기 흑해고, 흑해. 그래서 이게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그리스야. 다리 하나에 여긴 유럽, 여긴 아시아. 다리 하나 사이 유럽과 아시아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원래는 바울이 올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올라올 때, 성경이 딱 보이잖아요. 9장에서 올라올 때 어디로 오죠? 시리아 다메섹. 다메섹에서,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만나잖아요. 누굴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동력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여기서 이제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의 못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만 보고, 그리고 이방인의 그릇을 훈련을 받아 복음을 전하여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 육로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큰 산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야. 그 산들을 다 넘어서 복음 전하러 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을 파송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이 구브로, 그때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 그죠? 일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 터키 남쪽, 터키가 워낙 크니까 이거는 최남단이고, 지금 요번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시리아와 이 터키 안디옥 이쪽 전체야. 이게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바다에 배 타고는 처음이야.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이전에 물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영업적으로 가문적으로는 다녔을지 몰라도 복음 들고 가기는 처음인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가보면 날씨가 좋았지만 구브로가 보이지 않아요. 워낙 멀리 있으니까 지중해가. 근데 그 구브로 섬을 품고 이쪽 그리스와 빌립보뿐만 아니라 유럽을 품고 로마를 품고 이는 기도하고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우리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여행 다 출발이 어디라고?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했던 작은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철저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총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야. 그런데 선교를 똘똘 뭉친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복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그죠? 이 터키 땅이 이슬람에게 정복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슬람화 돼버려. 안타까운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 인생을 내세웠어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가 여러분 가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터키 땅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다소 땅에서. 그렇지만 그는 본질이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는 가문을 내세우고 내
율법을 내세웠던 그 바울이 어느 날 바뀌어지죠. 자기 인생에 내세울 것이 누구라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내 안에는 누가 사신다? 내 안에는 나 바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 인생은 다른 말하면 여러분 이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간 곳 없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숨쉬는 우리를 나타내면 우리 숨은 순간에 끊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 복잡한 세상, 수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인생을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을 두고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잠깐 보면 이사야 2장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다. 자, 이런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경배했던 검은 우상으로 수많이 만들었던 막 하늘같이 받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컴컴하고 불쾌하고 더러운 하찮은 곳, 두더지와 박쥐가 사는 곳은 뭐죠? 쓸모없는 곳이잖아요. 두더지와 박쥐가 사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생을 걸었던 것, 하나님은 두더지와 박쥐가 사는 거에 던져버려요. 두더지가 똥 싸고 박쥐가 똥 싸는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확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내세우다가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죄인의 이름이 뭐다 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의 이름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 이름 앞에 이름보다 더 귀하게 우리에게 집사다 권사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능적 직분을 주셨으니 이건 보혈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직분을 내세워야 돼. 사람에게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잡은 집사, 하나님 일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잡았어요. 권사, 하나님 일을 잡고 하나님 일을 권면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하자.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희 인생, 여기서 성경 원문은 히브리 말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아담이, 오늘 나와 같은 흙으로 만진 아담이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우리 코 호흡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건강하니까 잘 쉬지. 어느 날 숨 막히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싸움 중에 숨 막히는 싸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여러분 숨 막힌 싸움이 뭔 싸움이에요? 멱살 잡힌 싸움이지. 여러분, 멱살 잡히면 숨 못 쉬어요. 이렇게 또 탁 찌를 줄 몰랐죠. 다양하게 하나님 다양하게. 멱살이야 풀어버리면 되지만 영적인 멱살은 풀어주질 않아.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인 멱살은 풀려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오전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 집에서 내세울 게 뭐냐? 우리 가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도 내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인데 심지어 목회자들인데도 나는 어디 김씨요 어디 이시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안동김씨다 안동건씨다 경주이시다 그럼 뭔 관계 있어요? 전주이신가? 조선왕조는 전주이시죠. 전주이시하고 여러분 뭔 관계 있어요? 전주이시 여기 있지요. 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은 인격적인 후예입니까? 그 남의 가정이 떨어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 인격적인 소설에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꼭 여러분이 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이렇게 유명한 가문이 뭐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임경혁 장군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나간 건데 그 사람 예수 믿었어? 다 지옥 가고 없는 인생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심지어 믿음의 사람, 재직들, 아니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목사님, 목회자들까지도 우리 과거에 어디에 무슨 성취라고 무슨 성취라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인생아, 너희 인생에 자랑할 것이 어디느냐? 너희 숨은 코로 숨 쉰다는 말은 주님이 숨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본능적으로 절대로 숨을 끊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숨을 스스로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스스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나 죽어야지. 나 아직까지 안 쉬었어요. 이제 쉬어볼래요. 나보다 숨이 좀 긴 사람이요. 근데 쉬어야 된다 안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아무도 스스로 숨을 끊을 수 없어요. 안 되니까 그런 약물로 그런 떨어져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숨은 그분만이 거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전적으로 주님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코에, 호흡은 코에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인생은 평가, 셈하다 말은 평가거든요. 인생은 평가할 가치가 있다 없다? 인생의 이름으로는 평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다면 주께서 뭐 하러 오시죠? 셈하러 오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를 맡기시고 반드시 주님 뭐하러 오신다? 셈하러 오신다. 그 달란트는 생명의 도구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생명의 도구라고요. 생명의 씨앗이라고요.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주님이 셈할 때가 온다. 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첫째,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이 숨막히는 전쟁 속에서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기생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세상. 세상을 언덕 삼지 말아요. 기생하지 말라. 언덕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여와 명예를 자랑하려고 해요. 오늘 시편 146편을 뒤쪽으로 잠깐 가서 보면요.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기인이라는 말은 프린스, 고귀한 높은 자들이잖아요. 뭐 요즘 보니까 뭐 영국 왕이 뭐 요즘 그거 했다고 뭐 신문에 계속 나오던데, 상징적인 정치적인 인물이고요. 그 찰스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찰스 왕이죠. 그 찰스나 캐나다에 있는 내 친구 찰스나 다 똑같아. 예? 그래요. 우리 내 친구 찰스도 여러분 가나의 왕족 출신이야. 자기 아버지 가나의 여러분 분봉왕이었어요. 한 지역의 분봉왕이었다고요. 예? 그 우리 찰스 목사님. 이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야. 찰스 목사님 친구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와요. 카톡 와요. 예. 이번에 트리케 갔더니 건강하시라고 문자 왔는데,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놀랍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높은 왕자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의 자리 있고 회장의 자리 있고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은 땅으로 돌아가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역대 왕들 중에 우리 한글을 만들어낸 세종대왕, 그의 생각이 땅에 소멸되고 없어요. 글은 남아있지만, 예, 여러분 한글, 그러면 물론 한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귀한 거죠. 감사하죠. 조상들이 한글을 잘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글로 천국 갑니까? 한글 성경으로 천국 가요? 아니요. 예수의 보혈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천국 못 가게? 한글은 그 나라마다 하나의 여러분 그 나라의 언어일 뿐이에요.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한글이 좋은 것은 우리는 좀 편하잖아요. 한문보다는 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문을 사대본을 한문을 높이 여기고 한글을 여러분 낮춰서 언문이라 그랬잖아. 낮춰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낮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문이 얼마나 귀한데. 그죠? 근데 그것도 소멸되리로다. 그것도 소멸되리로다. 그래서 3절에 세상에 있는 귀인, 귀족, 높은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은 도울 힘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도울 인생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아까 시편 118편 보면 그 9절을 보면 자 118편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뭐하도다? 낫도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 고관 높은 사람들을 언덕 삼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말은 이들은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관 대작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복이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래서 여러분 자 그 10절 말씀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말이라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자 문나라가 그럼 한 나라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도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작은 나라 속에 그렇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나라 위에는 수리아, 모압, 암몬 아래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여러분 이 사방에 멀리는 애굽 또 이쪽에는 뭐예요? 바샤, 이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거야. 돌아서면 대적이야. 그러니까 문나라라는 말은 셀 수 없는 나라가 우리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있자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대적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장 약한 게 누구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이 제일 약해요. 자녀가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걸로 와요. 허술히 여기는 걸로는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왜 안 와요? 여러분 별로 여러분 요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언제 떨려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졌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 집에 찾아올까요? 자랑 삼는 가정에 찾아와요. 뭐 하는 가정에? 자랑 삼는 가정에. 그 자랑은 곧 여러분 힘이거든요. 여러분의 힘.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구경시켜 주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비싼 돌이 있습니다. 수석. 그 사람은 그게 자랑이라서.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돌은 돌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돌은 돌이지 뭐. 그 사람은 그걸 자랑 삼으니까 그게 귀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돌이 살아있습니까? 돈이 살아있습니까? 또 돈 하니까 반짝반짝 안에 살아있네 또. 돈이 또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직 뭐 평생이라 할 건 없지만 나이가 이제 나간 지 7년, 8년 되니까 8년 사역 중에 이렇게 큰 돈은 처음이라는 거죠. 몇 천만 원이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깜짝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근데 이 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이도록 자기들이 구별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께 돈답게 써야 되잖아요. 인생은 수많은 대적이 있어요. 수많은 대적, 문나라가 이게 사람이 아니고 나라별로 쳐들어와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는 말은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죠. 잘 안 될 때. 그래도 여러분 어떤 미사오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때로는 고발도 하세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 고발하라고. 다윗은 잘했잖아요.
하나님 개가 요즘 날 괴롭혀요.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를 두드려 패줘. 이해가 돼요? 하시라니까. 오늘 보고 한번 해야 되겠네. 하나님 그 권사님 좀 패주세요. 다 요즘 힘들어요. 그럴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는 같은 가족들이지만 가족 밖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다윗이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그냥 숯불을 그냥 머리 위에 확 얹어버리세요. 기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숯불을 머리 위에다 확 올려버려. 죽으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뭘 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의 힘으로 삼으니까 자랑으로 삼으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집에 여러분 남편을 믿지 말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야. 하나님을 내 편 삼고. 그럼 아내는 누구 편이에요? 아내는 하나님 편이에요? 예? 아내는 누구 편이에요? 남편들이 대답해야지. 누구 편이에요? 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살다 보니까 이번에 가신 목사님들도 재밌더라고요. 막 서로 얘기하다가 각자 아내 사모님들에서 험담을 했어. 난 안 했어요. 할렐루야. 박영수 권사님 할렐루야.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할렐루야. 참 이쁘네. 역시. 근데 막 험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 그 사모님은 나하고 신학 동기예요. 예, 한 분 사모님은 신학 동기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분 그렇게 참 정결하시고 정갈하시고 했더니 살아보라고. 어디 가면 말이야 짐을 가방을 싸는데 3일씩 싼다고 말이야. 가방을 열어놓고 3일을 싼대요. 뭐 하여튼 그래서 또 밑간질을 당고 아니 그야 패션을 좋아하고 하면 내가 한마디 딱 했죠. 나는 지금까지 나올 때 가방을 내가 싼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입다 다물어 불더라고. 말도 안 해. 이번에 나갈 때도 여러분 내 가방을 아내가 다 싸줬어요. 나는 어디에 뭐뭐 있어 묻기만 하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조 권사님 거짓말 같아요? 제 양반한테 물어봐. 나는 그냥 이거 잠기기만 하고 가지고 나오면 돼. 어디에 뭐가 있느냐. 이 앞에 분에 한번 실수해서 뭘 하나 안 여쭤보죠. 뭘 하나 안 여가지고 내가 당황했는데 하여튼 물어봐요. 다 해줘요. 다 해줘. 그러니까 아까 박영수 권사님 그 정답이에요. 예. 빙고. 예. 감사하지. 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나오는 길이에요. 큰 마켓에 잠깐 들리지. 갔더니 아내들을 위해서 프로폴리스를 다 사더라고. 아내들이 목이 약하다고 프로폴리스 있잖아요. 쫙 하는 거. 나도 덕분에 5개 샀어요. 싸 하나에 10,000원씩인가 뭐 그래. 거기 터키 거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욕할 때는 언제고. 집에 갈 때가 되니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고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보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쪽으로 보려면 안 좋은 쪽으로 보려면 좋은 쪽으로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부부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예.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저래서 저분은 우리 교회에 붙여줬구나. 하나님 이래서 우리 딸을 줬구나. 우리 아들을 줬구나. 하나님 이래서 내게 붙여주셨구나. 예,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는 우리 아내한테 뭐 한마디 이렇게 안 좋은 거 하면 하나님의 끝에 도전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한 대 맞고 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물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왜 내가 세상을 언덕 삼으면 상대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내 것이 자랑이 되어지면 상대를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늘까지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픈 부위가 다 있잖아요. 다 안 아픈 데가, 저도 아파요. 저도 아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뭐 철근인 줄 알아요? 제가 뭐 HBM인 줄 알아요? 나도 아파요. 예? 너무 우리 저 성도님들은 너무 담임 목사 너무 건강하다고 인정해 줘가지고 그런 쪽은 하나도 안 해줘. 예? 뭐 건강식품도 하나 주고 좀 그래봐요. 예? 근데 그게 안 아픈 척하는 거죠. 안 아픈 척. 제가 사실 이번에는 그 핸드캐리어 말고 붙이는 가방 이걸 내 혼자 들 수 없었어요. 하여튼 뭐 지난번 갔을 때 뭐 잘못 썼는지 근육이 지금 잘못돼 가지고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낫게 주세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양치질 막 하고 나면 아세요? 이것도 흉이 될라. 이렇게 면도 하려면 비누를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바르는 줄 알아요? 비누 딱 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프니까, 손이 아프니까. 양치질하고 난 다음에 면도를 하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면도 먼저 하고 양치질 안 해요. 제가 항상 양치질하고 그다음에 면도 하잖아요. 면도할 때 이미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이 아파. 나도 모르게 이건 가만히 비누진 손은 가만히 있고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이걸 그대는 아는가? 모를 거야. 말 안 했으니까. 그러면 또 병원 가보라 그럴 테니까. 근데 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도 낫게 해주고, 그래도 뭐 가서 그 아픈데도 이번에 다 요령껏, 그렇지, 왼손으로 써야 되구나 하고, 그 아까 사진에서 여러분 차에서 신발 박스 내릴 때 왼손으로 오른손은 그냥 중심만 잡아주고 왼손으로 한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다 내려온 거예요. 간 목사님 세 사람이. 한 분 여자분은 국장이니 여자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세 사람이 다 한 거죠. 어떤 것 하나 내가 나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편, 여호와가 너의 가정의 편이 되려면 그분을 언덕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언덕 삼지 말고 하나님을 언덕 삼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따라서 내 인생의 주권은, 세 번째,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 세상 사람은 주권이 자기에 있는 줄 알고 생도 자기가 끊어. 자기 마음대로 생을 결정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우리 시편 56편을 잠깐 보면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자, 이 사람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러잖아요. 의지하였은즉. 오늘 이 56편은 믹다의 시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묵상하는 게 믹다의 시야.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유리가 뭐죠? 유리 방황.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와서 어떻게 아파서 내가 어찌할 바 몰라 유리방황할 때 그 눈물을 계수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숨막히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 다 기록되었다 안 되었다? 다 기록되었다. 왜 다윗은 내 이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건 속에서도 조용히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담으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난리가 나 그가 도망 나올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를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심지어 그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돌을 던지며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렇게 조롱받던 다윗이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탓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그 바닥으로 내려간 자 언젠가 하나님 올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제 여러분 믿음의 강함이 왔죠. 내가 비록 바닥을 치고 있지만 사람이 내 생명을 거둬갈 수 없고 사람이 나를 정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뭐한다? 의지하고 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감사제는 히브리 말 토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고백의 제사, 감사의 제사예요. 그게. 예? 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떤 성경에는 자복의 제사예요. 스스로 드리는 제사. 사실 여러분 감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래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래서 하는 건 사실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감사제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제가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 토브란 말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복의 제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네요. 예. 목요일인가 이스탄불 왔을 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이 남쪽에 우리 아까 안디옥은 더웠잖아요. 안디옥은 20미터가 돼서 더웠어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이스탄불 올라오니까 북쪽이니까 한참 북쪽이니까 그 다음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갔는데 그냥 여름 옷이잖아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내가 목 감기가 온다는 걸 금방 알고 우리 아내가 항상 이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라고 하는 마우라가 있어요. 머펄러. 마우라가 맞나 머펄러가 맞나? 예? 머펄러가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맸어요. 약간 분홍 색깔이야. 메고 나갔더니 우리 여자 국장님, 그 선교위원장님 다 좋은데 거기 오게티 같은데요. 이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 그게 포인트인데. 이래서 포인트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감기 걸리면 나만 고생스럽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저녁을 준비해서 밥을 먹였어요. 두부김치를 젊은 친구니까 두부김치 만들어서 먹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유튜브 목사님 유튜브 좀 그래서 이민기 TV 여러 가지 보고 오 목사님 분홍색 옷이 갑자기 그게 턱 튀어오른 거예요. 분홍색 옷을 입었네. 그 국장님이 또 분홍색 옷을 입고 설교하셨네. 그럼 그게 티가 아니네요. 계속하고 다니세요, 분들하고. 그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뭘 하든지 여러분 왜 제가 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 말씀 전하는데 손해 보기 때문에. 내가 어제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지만 내가 목이 쉬어서 내가 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내일부터 그 한초만교회 부흥회예요. 목 쉬어서 가면 그 기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이 연기됐다 하는데 근데 뭐 강사가 왔는데 목이 쉬어서 와. 누구나 또 와 일주일 또 연기했다고 오는데 예? 아마 내일 가면 얼마나 대단한데 연기해서 또 연기하고 왔을까? 근데 목이 쉬어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러면 여러분 몇 십니까?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을 탁 잡아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권은 우리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누구의 하나님? 야곱은 떠날 때도 하나님 내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합니다 했을 때 야곱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과 함께
어디로 가요?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어디에 성구슬을 던질 때, 야복강에서 성구슬을 던질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서 네가 하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께 올려지리라. 그죠? 오늘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이 소망, 호흡, 여러분의 기대함, 여러분의 기대함이,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의 힘이요 너희 가정에 내세울 때, 나 이름을 내세울 때 내가 내 이름이 너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기대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8편 12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거든요. 자, 시편 기자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뭐처럼요? 벌떼처럼. 한 번 사람이 누군가 해서 넘어지면 벌떼처럼, 마치 그 욥이 한 번 넘어지니까 벌떼처럼 문제가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문제가 오면 파도가 한 번 왔다 싹 가면 좋겠는데 파도가 엎친데 덮쳤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나. 여러분, 벌떼처럼 공격은 시간차 공격이에요. 시간차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배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 내가 토브해서 공을 쳤어요. 공을 쳐내고 아직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 근데 벌써 공격이 들어왔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방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죠? 그냥 공격만 했어. 공격만 하고 아직 방어의 준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벌써 그죠? 그 내가 공격 자세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공격해서 내가 방어 준비도 안 되는데 들어와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배구 시합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도 이런 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았어. 근데 막 아직 내가 방어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면역력이 뭔지 아세요? 면역력이 준비되기 전에 여러분 쳐들어오는 거야. 내가 아직 방어의 능력이 없어.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태야. 그렇게 연약한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도, 가시덤불처럼 많이 있어도 가시덤불이 한 번에 확 타버리는 것처럼 벌떼가 쫓아와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랑은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 내 인생의 이름도 자랑도 예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돈이 명예였고 돈이 자랑이었고 돈 좀 가졌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은금이 자랑이 아니고 금은이 지난날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자랑은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 내게 인생의 가장 자랑인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했던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 삼는 거,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벌떼처럼 몰려와도 주님의 반전은 가시덤불처럼 한 번에 튀어버리래요. 가시덤불 잘 타잖아요. 한 번에 끝나버려. 한 번에 깨끗이, 죄도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가시덤불 있는 곳에 반드시 태워버리고 주님이 한 번 휙 해버리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죄까지 날려버리시는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의 오직 자랑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 가면 언제 행복하겠어요? 예? 양고기 먹을 때? 양고기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그럴 때 자랑스럽지 않아요. 선교사님한테 축복의 단어를 봉투에 써서 달러를 넘겨줄 때 정말 행복해요. 큰 소리 안 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줄 때는 반드시
부부가 있을 때는 아내에게 줘요. 그렇죠? 남편은 또 사이가 확, 우리 송하정 선교사님이 듣고 있으려나? 먼저 저질러 버리면 아내는 한 번도 손이 안 가. 그렇죠? 사역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그래도 아내들에게 가정도 살피고 하라고. 예? 작지만 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자랑 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내세우는 힘, 그게 자랑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랑은 만약에 자녀가 자랑이라면 그 자녀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랑되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몸이 자랑이고, 내 몸이 자랑이 되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나를 자랑 삼으시면, 우리 인생을 이 땅 위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질병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랑 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일터와 사업장은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눌려져 있던 것이 다시 활짝 일어날지어다. 올무는 벗겨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자랑 삼는 자에게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